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은요, 오전과 오후 이제 연결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오전에 7번까지 하고요, 오후에 8번부터 12번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주제는 같은데,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교회에서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문은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만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word인데요. word.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word인데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시편 119편 10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어로는 대문자와 소문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문자로 스피릿, S가 스피릿 돼 있으면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도요, Spirit of Go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소문자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땐 당연히 소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영들을 얘기할 때도 소문자로 표기가 되고요. 성령님을 얘기할 땐 Spirit of God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때 대문자로 얘기할 땐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도요, 대문자로 워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이제 말씀.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가리킬 땐 워드의 그 W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당연히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선 지금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말씀이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걸 철저하게 구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말씀 믿는다고 하지. 말은 믿는다고 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변개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래도 그래도 뭐 변개되었어도 그냥 잘못된 성경이라도 읽어도 상관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내 착각이에요. 성경을 그동안 좀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과 유사한 말투의 어떤 말이 들려오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우진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성경을 그동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투를 흉내낸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높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같은 것을 증언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100개 이상 비교해 놓은 책도 많아요. 어떤 책은 200개 이상 비교해 놨어요.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찾진 않고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 12개만 대표적인 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가 중요한 구절을 두 구절 확인을 하려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많은데 경우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건 언제 사용하셨는 거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전에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실 때도 오신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제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근데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저 넷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시인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시인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도와주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무슨 어려운 시험 붙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1등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아니면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어디서 그 최우수상 같은 거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가수들도 그렇고, 저는 그걸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수가 1등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것보다는 영광 돌리는 게 훨씬 낫죠. 연예인이 어디서 연기 잘해가지고 1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것보다는 돌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진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드는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 일을 한 건 다 이우진 형제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우진 형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정말 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고 그런 일을 했다면 오히려 저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절 욕하는 거죠. 그건 훔치고 나서 걸렸는데 이것을 한 것은 다 이우진 형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욕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1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게 굴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시편 138편 2절이에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 워드인데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 놀라우신 분, 영원한 아버지, 이런 이름도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볍게 본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자기 친구 부르듯이 자기가 막 하대해서 부르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지 못하겠어요. 모독적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하대해서 부른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다음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을 하대할 수는 있죠.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 우진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대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도 하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보다 성경을 더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성경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죠. 성경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존중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말씀이 변개됐다고 그래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성경과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를 흉내낸 종교일 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생활이에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위와 칭호를 성경에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높인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기 이름보다 더 높은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칭호와 맞는 똑같은 칭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높이시겠어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게 루시퍼였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가 자기의 왕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어요.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요.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같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이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1절부터 13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참 좀 희한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대요. 기록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아무도 몰라야 되죠, 진짜로. 그런데 또 알려줘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오죠, 바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다 알려줬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이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The Word of God 할 때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철저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하고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기록된 성경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옷을 깃발처럼 휘날리시면서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아모스 8장에는요. 말씀의 기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이 구절을 오해해서요. 주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거다. 말씀의 기근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갈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성경 다 뺏어갈 거고 그래서 말씀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와도요, 성경 다 못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요? 그 온라인상에 있는 성경, 우리 휴대전화에 있는 성경, 이런 거 다 어떻게 뺏어가요? 못 뺏어갑니다. 말씀의 기갈은 오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올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의 기갈이 시대라고 합니다.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말씀의 기갈이 올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올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좋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모든 성경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모든 설교자들이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때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지금 누가 말씀을 알고 있죠?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경 교사들이 알고 있죠. 또 누가 말씀을 알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겠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멸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성경은 그대로 남아요.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우리 성경도 다 같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만 올라가요. 우리의 집도 남고요, 우리의 차도 남고요, 우리의 돈도 남고요, 우리의 옷도 남고요, 우리의 성경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알았던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증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증언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알진 못해요. 만약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요, 특히 구약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대인 랍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랍비가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랍비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랍비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서 했어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랍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 안에, 랍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그야말로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을 못하러 그렇게 참고합니까? 뭐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구원받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해석을 더 신뢰합니다. 랍비의 해석보다. 랍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해석을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눈에는 두꺼운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들 앞에 두꺼운 베일이 있어요. 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신약 성경 믿지도 않죠,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구절들을 봐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난 증인들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엄청난 무지가 팽배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잖아요. 환난 끝에.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약 성경,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진짜 기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설교가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릴까요? 대환란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죠? 어디 쿠데타 일어났죠? 동남아시아 어디서? 거기서 지금 인터넷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 인터넷 하지 못하게. 나중에 대환란 때 문명화된 국가들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통제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설교 다 올리고 있잖아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전파를 타지 못하도록 나중에 막을 겁니다. 지금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읽을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차이가 뭘까요? 계시록 19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할 때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결국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걸 어떻게 보고 있죠? 듣고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대 때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이 변개됐다. 이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주신 칭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성경에 그 칭호는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성경에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 된 성경에 보면 겉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경전서 써 있는 것처럼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떤 성경이 더 워드 오브 갓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어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안 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안 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말 믿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아는 예수는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어제 들렸다가 기독교 서점에 잠깐 들렸었는데요. 거기 역시 그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아주 비싼 액자에 넣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오똑한 코, 서양인의 모습을 한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아주 동양인의 얼굴로 예수님을 그려놓아서 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양인이었죠.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동양인의 얼굴로 그려서 또 초상을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몰라요.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인지 약간 좀 섞인 얼굴인지. 우리도 동북아시아 여기는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죠. 동남아시아는 약간 동양인과 한쪽이 좀 섞인 얼굴이죠.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이란 이쪽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약간 섞인 얼굴이죠. 거기 사람들은 이 터키랑 여기 다 아시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코도 삐죽하고 약간 서양인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섞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할 때 분명히 넌 섞인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확한 얼굴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서양인의 얼굴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초상화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서양인의 얼굴이고 긴 노란 머리 쭉 하고 있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는 예수도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대언자들과 동등한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아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가 아니라 안 쓰죠. 근데 스페인어권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들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지어버려요. 그래서 스페인어 이름에선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들이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예수를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법규, 법도 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부르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것으로 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주의 명령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들의 행로래요. 명령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행로, 걸어가는 길.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행로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참된 길인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길도 있고 성경을 통한 길도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성경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참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그 참된 길은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진리입니다. 방금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리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다 생명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근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생명의 말씀이래요. The word of life. 여기서 word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word of life 할 때 이 of는요 소유격도 되고 동격도 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격도 돼요.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요 말씀이 생명이래요. 오브가 동격이 돼요. 시티 오브 서울 하면 서울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죠. 서울이 시라는 거죠. 시티라는 거죠. 똑같아요. 워드 오브 라이프 하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말씀은 동격 같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성경도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은 성경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기록된 말씀도 생명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다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굉장히 아주 말장난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주면요 입증해서 보여주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요. 그럼 우리랑 똑같이 믿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따로 있대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든 건 맞지만 예수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창조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든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라면 예수님을 창조한 존재도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 우주에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지만 예수님을 만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래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예수님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true light, 참 빛.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세요. 잠언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려면 성경을 높여야 되고요. 성경을 높이려면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높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난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난 성경 잘 모른다. 그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랑은 너무 친한데 성경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 친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무슨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 대통령이랑 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존중하고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경도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높임받는 곳에서 성경이 높임받았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다 진리죠. 또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몸을 입고 계시죠?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부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었죠.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인간의 몸을, 다만 부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지금도 중간에서 중재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도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식보다 사랑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뭐죠? 가득 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다 함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께서 제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몸을 마리아의 태 속에 마련하시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몸이 몸도 하나님 아니냐?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몸은 인간의 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없던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몸은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던 몸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입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던 몸은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몸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죠. 만약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거하고 계시죠. 인간의 몸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몸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하죠. 배고프고 졸립고 피곤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불완전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면 그래서 배 위에서 주무셨죠. 폭풍이 있는데도 주무실 정도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배고프시고 줄이시면 배고프시고요. 금식하셨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몸 안에 계시면서 완벽한 삶을 사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가 그분께 왕자를 내어드린다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갖고도요 완벽한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서 사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완벽하시죠. 완벽하신 분이 완벽한 몸 안에 사셨다는 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요 불완전한 몸으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벽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불완전한 나의 몸이지만 완벽한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몸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만든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제가 이해는 잘 못해요.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니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리켜서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일 때에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새 인격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보통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서적에서. person이에요. 영어로는 person. 사람 얘기할 땐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personality. 근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냥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변이 3개 있는 트라이앵글과 같아요. 트라이앵글은 3변이 있고 단 하나의 변이라도 부족하면 트라이앵글이 아니죠. 2개의 변인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트라이앵글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해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거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주관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받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께 왕자를 내어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증언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꾸 꾼 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꿈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혹시라도 저희 설교 들으실까 봐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꿈을 믿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경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 안에 자동으로 거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놔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똑같아요. 만약에 제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눈빛만 보면 아시나요? 아니죠. 제 말을 들어봐야 되죠. 그렇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제 마음을. 저는 이게 좋고요. 이건 싫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저 이우진 형, 우리 목사님은 이걸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는구나. 제 뜻을 알 수 있죠. 똑같아요. 눈빛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알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에요. 어떤 목사가 예를 들면 성도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은사주의자예요. 지금은 교회 없어졌어요. 수정교회 하던 그분이 어떻게 모금했는 줄 아세요? 꽤나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분이요, 백만장자들 있잖아요. 연락을 해요, 비서한테. 내가 그분과 어떤 사장님과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일단 허락을 해줍니다. 오라고. 딱 찾아가요, 백만장자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를 들면 10억을 헌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걸 믿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응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진짜 그런가? 하고 거기에 엮여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믿자야 본전인 거예요. 그냥 막 지르고 보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100억을 헌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몇 억을 헌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믿는 건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세상이 절대 불타지 않고 이 세상 그대로, 지금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걸 믿습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멋대로 영원히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지속될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불신이죠.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읽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급 승용차를 달라고 하는, 외제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은 외제차를 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탈 수도 있겠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외제차 타고 안 타고 그런 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면 탈 수도 있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제가 성공해서 외제차를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종류의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해야 한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왕의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망난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왕의 아들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무거나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수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통제하시지?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 때는요, 예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지 못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모두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성경과 예수님은 모두 생명의 셈입니다. 시편 36편과 잠언 13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예수님 모두 생명의 빵이고 성경과 예수님 둘 다 생명의 셈입니다. 시편 36편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셈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셈이 어디 있죠? 주님께 있어요. 생명의 셈은 주님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셈은요, 성령님께 있어요. 생명의 셈은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계속 나와요.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셈이니라. 말씀 얘기를 하면서요, 생명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이죠? 법은 무엇이죠?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죠? 생명의 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셈이고요, 말씀이 생명의 셈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셈이에요. 생명의 셈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생명의 셈과도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음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죠, 빵이죠. 그래서 성경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마셔야 돼요. 설교자가 무미건조한 설교를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 별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요, 사실 건조한 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건조한 것은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하지?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건조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조하고 목마른 이유는요, 설교가 건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요, 물을 떠주는 것 같아요. 물을 떠준다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몸이 건조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조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건조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물을 마시면 예배가 건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삶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건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조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 가서 성경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와 예배의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면 설교와 예배가 즐거워져요. 왜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설교와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즐겁다고 그래요. 문제는요,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즐겁습니다. 편안하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과 나는 친한데 다른 사람은 친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A와 만났을 때 너무 그 자리가 즐겁고 편해요. 근데 B는 친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편해요. 즐겁고. 어떤 사람은 막 불편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가 즐겁고 의미가 충만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배가 한없이 지루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아세요? 왜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시간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상형과 만났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사귀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바빠요, 일하느라. 안 만날까요?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요. 잠을 쪼개서라도 만납니다. 그렇죠?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바쁘면 잠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과 사귀고 싶으니까 만나러 가요. 원거리 커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시간을 차 몰고 와서 만나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99.9%라는 겁니다.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은 진리를 믿지만 한 사람은 무의 건조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리를 믿어요. 한 사람은요, 몸이 건조해요. 신앙생활이. 예배도 재미가 없고. 근데 한 사람은 막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요. 찬송이나 주님이나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먹해진 겁니다. 서먹해져. 3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반가울 수도 있지만 서먹할 수가 있죠. 서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끔 만나요. 그러니까 서먹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먹고 점심에 말씀을 먹고 저녁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줄인 영적 배를 채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 만족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저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